삼손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 태어날 때 미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엄마, 아내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 마노아가 없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셨죠.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 삼가야 한다. 또 포도나무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나는 삼손은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그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규정되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아이에게 복이냐 화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냐 화냐를 나누는 거는 그거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있을 때는 복이요, 신앙이 없을 때는 화죠.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복이죠. 그런데 신앙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얼마나 큰 자물쇠인지 옥쇠인지 모릅니다.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은 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에게 그걸 하지 말라 그래? 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말해? 그거는 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뭐가 복이냐? 그거는 신앙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이 큰 복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 아이가 규정돼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노아가 천사를 붙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천사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우리가 준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안 먹을 거다. 이 음식 안 먹을 거다. 왜 그러는가 하면 16절 하반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음식 준비한다 그러는데 천사는 사자는 뭐라 그러냐면 안 먹는다. 음식 그거 내 거 아니다. 짐승을 잡을 거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아야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과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자면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압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네가 그걸 하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챕니까? 오직 주께만 있는 영광인데 그걸 가로채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죠. 사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은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에 막 들어갈 때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가슴이 뜨겁게, 진짜로 뜨겁게.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는데 신학교 한 1년 지나고 2년째 되면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골라가오리다 이렇게 돼요. 점점 그렇게 돼요, 사람이. 3학년 되면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네가 가라 이렇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의 끝은 뭐냐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다 갖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죠.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라면 아골골짝 빈들에 갈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해보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를 가지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고 존귀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사명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사명자가 가서 내 말 한다? 내가 골라서 간다? 나 좋은 데를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마땅히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야지 내가 무슨 음식 대접을 받느냐.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거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가르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죠.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염소 새끼를 준비했는데, 소제물을 준비했는데 여호와 이적이 일어났죠. 어떤 이적이 일어나느냐.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여러분, 제물을 딱 놔뒀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확 올라오면서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불꽃이. 그런데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노아는 자기가 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었느냐,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그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르고, 그러고서는 이게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혹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대접받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자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여러분 또 느끼게 됩니다. 이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신이 우리 가운데 걸어오셨다.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신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신은 뭐냐면 최고의 신은 제우스죠. 제우스가 이 땅에 걸어 내려오신 겁니다. 야, 제우스가 내려왔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제우스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를 몰고 와가지고서 그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이게 신이 내려왔으니까요,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니까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정확하게.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 우선,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거, 이게 사명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노아야 몰라서 그랬다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고 났을 때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다시 안 나타나니까 이게 싹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불꽃을 타고 올라간 거죠. 재물과 함께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다. 마노아는 그때서야 안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마노아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 생겼느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다 죽죠.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다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마노아가 죽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노아를 찾아왔느냐? 아니잖아요. 23절 보시면 그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23절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면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세 번째,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은 삼손을 주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자라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구원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죽이려고 했으면 왜 찾아와요? 왜?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데 나시린으로 키우기 전에 아이부터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으면 부모를 죽이려고 찾아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시면 우리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이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에는 그런 걸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거는 얼마든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아이를 키워서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내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번제와 소제물 받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없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 아이를 나시인으로 키워야겠다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은혜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나누어지며 국가의 국격도 떨어지고 경제도 점점 더 나빠지며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소요나 어려움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전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하루빨리 정리시켜 주시고 건강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